파리올림픽에 출전하고 있는 우리나라 펜싱 대표팀이 가장 먼저 금메달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지난 7월 26일이죠. 펜싱 남자 사브르 개인전에 출전한 우리나라 대표팀 오상욱 선수가 그 주인공입니다. 펜싱 경기는 선수가 사용하는 칼, 그리고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범위에 따라서 세 가지 종목으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는 플레레라는 종목인데요. 칼 길이 110cm, 무게 500g을 사용을 하고요. 상대 머리와 팔을 제외한 상체를 공격을 할 수가 있고 찌르기로만 득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에페라는 종목인데 길이 110cm, 무게 770g의 칼을 사용을 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대방의 신체 전체를 공격을 할 수가 있고요. 찌르기로만 득점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브르라는 종목은 길이 105cm, 무게 500g의 칼을 사용을 하고 허리 위에 상체를 공격할 수가 있는데 찌르기뿐만 아니라 배기로도 득점할 수 있습니다. 플레레나 에페는 칼의 길이가 110cm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반해서 사브르는 105cm로 칼의 길이가 짧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표팀 오상욱 선수는 키가 192cm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키도 크니까 팔 길이도 그만큼 길다고 합니다. 칼의 길이가 짧은 대신에 긴 팔로 커버할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결승전에서 만난 튀니지의 파레스 페르자니 선수는 오상욱 선수보다는 전적이 화려한 선수였다고 합니다. 막판에는 온몸에 땀이 날 정도로 긴장을 했지만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주저앉아서 신발끈을 묶으면서 마음을 가다듬었다고 합니다. 오상욱 선수가 가장 큰 고비라고 생각했던 경기는 결승전이 아니라 8강전이었는데 캐나다 파레스 아르파 선수와의 경기였다고 합니다. 이 선수에 대해서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자료가 없어서 불안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때 뒤에서 코치, 원우영 코치가 이렇게 소리쳤답니다. 널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 네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 오상욱 선수는 이 원우영 코치가 외치는 이 말에 불안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얼마든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너는 내 자녀답게 얼마든지 잘해낼 수 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자녀에 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아마 이 말씀에 대해서 설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본문 가운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43절에서 44절까지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면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말씀을 성경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기억이 없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고요. 다만 시인 다윗이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한 적은 있습니다. 시편 139편 19절로 22절 말씀을 화면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악을 행하는 자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 하나님에 대해서 악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원수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들을 미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원수들을 미워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지만 심정적으로 우리는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맞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까지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말로 원수라고 번역한 헬라어는요, 에크드로스란 말인데 적대적인 사람, 증오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냥 미워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철천지 원수를 가리킵니다. 철천지 원수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하늘을 꿰뚫을 만큼 한이 사무친 원수, 이게 철천지 원수입니다. 누가 무슨 말로 설득을 해도 원한을 풀지 못할 원수, 그게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런데 이런 철천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박해한다고 번역한 헬라어는요, 디오코라는 말인데 이 말의 본래 의미는 뭔가 하면 두려워서 달아나는 적들을 추격한다, 끝까지 추격해서 그들을 멸한다, 이런 뜻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도저히 상대할 수가 없겠구나 생각을 하고 적이 뒤돌아서서 도망을 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도망가게 내버려 두잖아요. 그런데 달아나는 적을 끝까지 쫓아가서 공격을 한다. 굉장히 잔인한 짓 아닙니까? 쫓기는 적을 생각을 해봅시다. 쫓기는 적에게 지금 막 도망치고 있는데 뒤쫓아오는 저 원수들, 이가 갈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철천지 원수, 그를 사랑할 수 있고 자비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는 잔인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만한 사람이 과연 있기나 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원수를 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신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아담과 하와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다음에 거기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낙원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그들은 잘 살았습니까? 맏아들인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들이 죄 가운데 살았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아담의 10대 손인 노아 시대 때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악했습니다. 세상에는 온통 악한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판단하신 노아의 가족들 8사람 그리고 정결한 짐승들을 제외하고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홍수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도록 하셨습니다. 밤낮으로 40일 동안 비가 쏟아지자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전부 물에 잠겨 멸망하고 말았고 노아의 후손 8명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8명, 의로운 노아의 후손들 8명으로 시작한 세상은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점점 타락하고 악해져만 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전염병으로 치시고 또 힘 있는 자들로 공격하게 만들어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지만, 고통당하게 하셨지만 죄악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내려와 그들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그들을 영원히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원수인 죄인들이었지만 그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서 그들을 의로운 존재로 만들어서 천국에 이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원수인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심으로 그들을 사랑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장차 자신이 감당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미리 말씀해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원수인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릴 것인데 너희도 나와 같이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 본문 45절부터 48절까지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같이 한즉, 즉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한즉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때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 원수가 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거룩한 희생제물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마다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자신도 주님이 그러신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46절부터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할 이유를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햇빛을 비춰주실 때 선한 사람에게만 비추시고 악한 사람에게는 비추지 않는 게 아니라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비춰주십니다. 비를 내리실 때도 마찬가지죠. 의로운 사람이 있는 곳에만 비가 내리게 하지 않고 불의한 자가 있는 곳에도 비를 내리게 하십니다. 의로운 자든 불의한 자든 가리지 않고 햇볕도 쬐어주시고 비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비록 악하고 불의한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햇빛이 비추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우리의 형제들만 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48절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온전하다라는 말은 헬라어 텔레이오스라는 말을 번역하는 건데요, 목표에 도달한 완전한 성숙한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처럼 완전해지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그 노력 가운데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게 되며 자기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어떤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철학을 영어로 필로소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헬라어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헬라어 필로소피아란 말에서 온 것입니다. 필로소피아라고 하는 말은 살아간다는 의미의 필로스, 지혜를 뜻하는 소피아라는 말이 합쳐서 된 합성어인데요, 지혜를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철학은 단순히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 혹은 그 의미 등 인간 상황에 대한 근원적이고 보편적인 사고와 이해로부터 출발하는 학문이 바로 철학입니다. 신앙도 이와 유사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이며 근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며 지금도 섭리 가운데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자녀로 삼아주셨습니까?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아담의 후손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와 다시 화목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를 속하는 방법은 양이나 염소나 소의 머리에 안수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킨 다음에 그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당신의 아들을 희생제물로 삼아 모든 인류의 죄를 속하시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죄가 자동으로 속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 그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자기의 죄를 속겠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만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 죄가 씻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십자가 보혈이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음을 믿는다고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만큼 세상에 값지고 귀한 일이 또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손톱만큼도 없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거룩한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염전사업을 하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염전 사업이 잘 돼서 큰맘 먹고 트럭 한 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소금 수송을 위해서 공무원들을 접대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사업하는 사람들은 접대하는 걸 당연한 일로 여겼습니다. 고급 요정으로 가서 거창하게 음식을 차려놓고 술과 함께 먹고 있었는데 왠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신이 나서 떠들고 먹고 마시는데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도저히 그 자리에 함께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핑계를 대고 그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집 앞에 새로운 트럭, 아직 임시 번호판이 달려있던 트럭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버스가 크게 들이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박살이 난 트럭을 보면서 만약에 저 트럭에 내가 타고 있었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을 하니까 아찔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왜 술을 마시고 청탁하는 불의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냐? 왜 나를 믿지 못하고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냐? 저 차는 네가 잘나서 얻은 것이냐? 네가 사업을 잘해서 얻은 것이냐? 아니면 내 은혜로 얻은 것이냐? 장로님은 부끄러웠습니다. 새 차를 장만하고도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돈을 좀 벌겠다고 요정에서 접대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름없이 행동한 것이 너무 부끄럽기만 했습니다. 그날부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며 술과 담배를 끊고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자격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존귀한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깨달음이 없으면, 구원의 감격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둘째,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닮아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유전자를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장수하는 집안의 자녀는 불의한 사고를 당하지 않는 한 부모를 닮아서 장수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다릅니다. 육신의 자녀가 부모로부터 DNA를 물려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동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물려받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만일 그게 가능하다면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다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스스로 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종차별 철폐를 위해서 애쓴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데스몬드 투투 성공의 대주교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투투 대주교는 기자들로부터 어떻게 대주교가 될 생각을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자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그가 어린 시절에 어머니와 함께 길을 가고 있었는데 맞은편에서 성직자 복장을 한 키가 온출하게 큰 백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흑백 갈등이 심할 때,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할 때였기 때문에 백인을 만나면, 길을 가다가 백인을 만나면 흑인은 한쪽으로 물러서서 고개를 숙이고 그 백인이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다고 합니다. 투투와 어머니는 한쪽으로 비켜서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백인이, 성직자 복장을 한 그 백인이 먼저 빨리 길 옆으로 비켜서더라 합니다. 그리고 모자를 벗어서 경의를 표한 다음에 투투와 어머니가 지나갈 때까지 그런 자세로 서 있었다는 겁니다. 투투는 그때 어머니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면서 물었다고 합니다. 엄마, 저 사람은 왜 저러는 거야?
그때 그의 어머니가 한 말이 투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분은 성공의 주교이기 때문이란다. 저분은 성경에서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에게도 친절하고 공손하게 대하는 거란다. 그 말을 들은 어린 투투는 주먹을 물끈 쥐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도 커서 성공의 주교가 될래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다면 그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천국과 같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탄식하고 계십니다. 우리만이라도 하나님의 성품을 얻으려고 힘쓰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닮아가려고 노력하면 어떻겠습니까? 셋째,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처럼 완전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마땅한데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야 할까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처럼 완전해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게 되도록 힘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한들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완전해지려고 노력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지 뭐, 이렇게 스스로 만족하거나 교만해지지 말고 날마다 더 높은 곳, 더 완전한 곳을 향해서 나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완전해지려고 노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발레도 배우면서 배고픔과는 거리가 먼 어린 시절을 보내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아버지가 투옥이 되고 가세가 기울면서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할 만큼 가난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소녀는 전쟁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고 훗날 오랫동안 대중의 사랑을 받는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오드리 헵번입니다. 오드리 헵번이 아들에게 남긴 편지 가운데 일부를 이 시간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내 인생은 여전히 전쟁 중이었다. 먹고 살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었단다. 그러다 우연히 영화 단역을 맡으면서 배우라는 새로운 꿈을 가지게 되었다. 연기하는 순간만큼은 발레할 때처럼 자유로운 기분이 들었다. 이 꿈이 생긴 이후로 호텔 접대원, 승무원, 담배 판매원까지 연기만 할 수 있다면 그 역할이 무엇이든지 했단다. 그러던 어느 날 나에게도 기회가 찾아왔단다. 제작비가 부족했던 한 영화 감독이 새내기인 나를 캐스팅했단다. 그런데 그 감독도 나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단다. 영화가 개봉되고 집 밖을 나섰는데 사람들이 나를 보더니 로마 휴일에 나온 오드리 헵번이라고 소리쳤단다. 그때 나를 힘들게 했던 내 전쟁도 끝이 났단다. 아들아, 삶은 항상 좌절을 주고 때론 꿈을 포기하게 만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때마다 기억하거라. 세상은 꿈을 좌절시킬 충분한 힘을 갖고 있지만 거기까지일 뿐 다시 한번 해보려는 마음까지는 어찌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러니 비록 좌절할지라도 꿈은 계속 꾸거라. 인생은 변덕이 심해서 이유 없이 모든 걸 빼앗아가기도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는 꼭 한 번 기회를 준단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오드리 헵번처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처럼 완전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로 인해 세상은 밝고 맑고 따뜻하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우리가 어떤 과정과 절차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격도 없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거룩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를 닮아가려도 힘써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처럼 완전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이와 같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함으로써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게 하셔서 우리가 속한 가정, 일터,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